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독하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부주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폭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죽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동물을 무릎 끝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바로가 자기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근심했던 같이 보았습니다. 운명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특별히 앞날에 좀 불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선포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 운명에 못 내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고 있던 술객이나 누가 있었다면 그럼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요? 너무 불길한 미래였어요. 그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술 맡은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한테 내가 이런 꿈 꿨다라고 너는 해석 잘한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아무리 불길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준비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운명론자와 섭리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다가올 미래. 그것이 안 좋은 미래든 좋은 미래든 저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거죠. 요셉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죄수 출신이었잖아요. 노예 출신. 지금 전 세계의 임금 같은 바로였어요. 신처럼 되는. 근데 자기를 신처럼 이야기하는 그 바로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굉장히 통쾌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도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누구 앞에서 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그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7년 풍년의 창고를 다시 만들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요. 하루 반나절 만에 죄수 출신에서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그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이 일이 무슨 마치 마법 같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나? 우리는 총리가 되는 거에 너무 묶여 있어요. 오늘 이제 계속 말씀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마치 야곱 같아요. 요셉 얘기지만 사실은 계속 야곱이 뭐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꼭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뭘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잡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윤영이가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윤영이가 앞으로 앞날에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꿈꾸세요. 근데 꿈꾸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돼서 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아마 요즘 같으시면 안 되고 싶을 것 같으세요. 대통령인데 뭐 폼나기나 하나요? 뭐 사람들이 존경하기나 합니까? 다 욕만 하죠.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무엇이 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난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 가지고 난 뭐 할 건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에요. 윤영이가 뭐라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윤영이가 나중에 잘 되면 윤영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가 보이는 겁니다.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뭐 이루실 것인가. 뭐 이루신다고 그러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45장 5절에 보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 왜냐하면 이 7년의 흉년이 지금 흉년 2년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 흉년이 이미 됐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하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구해야 하는데 곡식을 구할 수가 없을 때는 다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요셉한테 오는 거고 애굽으로 오는 거죠. 45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와요. 자, 41장 57절 말씀. 41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상심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각국 백성이,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에도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 애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심하게 기근이 들었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애국만 굶주린 거 아니고요, 가나안만 굶주린 게 아니고요,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각국 백성들이 다 애국으로 와가지고 곡식을 사가는 거죠. 누가 어딘 있으니까, 애국엔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총리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총리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게,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꿈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는 건데요. 45장 7절 말씀.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한테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건드리셨나니. 좀 더 큰 꿈이 뭔가요? 하나님께 구체적인 꿈. 세상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참 재밌습니다. 요셉의 표현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뭔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민족이 세상에 충만하게 바다처럼 많아질 거라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요셉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가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됩니까? 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맞잖아요. 형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다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가족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거기에 종살이 하겠지만 거기서 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있기 때문에 말씀 이루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가족을 살리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물론 사람들 다 살려야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 주님, 우리 하나님과 요셉의 계획은 한 가족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 가족을 살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가족을 살리는 게.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을 살려야죠.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가족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됩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회복을 위하여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이 말씀 제목을 다 하려면 회복을 위하여 직면하라. 이게 직면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직면해야. 뭔가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뭘 까먹고 있을까요? 뭘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42장) 1절에 보면요. 그때 1절 2절 띄워주시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서로 보고만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근데 요 얘기를 이게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야곱한테 왜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근데 이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까먹고 있는 야곱이. 왜냐하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신기하게.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내가 잘못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남이 잘못한 건 잊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이 잘못한 건 못 잊어버리고 남한테는 막 제가 자주 그래요. 남한테는 막 정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참 중요한 거겠구나.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죽이려고 마귀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디어를 사용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문제에 묶여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되게 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가 돼가지고 다른 적극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야곱이 가서 좀 사와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이렇게 지금 아들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아직 안 변했구나라는 부분이 보여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내가 어떤 심각한 어떤 경험을 겪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혔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결정해놓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 마치 라헬이 이미 죽었는데 그 라헬을 못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다시 돌아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가끔 이래요. 뭘로 돌아가요? 움켜잡았던 야곱. 우리 안에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상처는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당깁니다. 지금 야곱이 다시 움켜잡고 있어요. 누구를 움켜잡나요? 베냐민을 움켜잡니다. 라헬을 움켜잡는 게 아니고 베냐민을 움켜잡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요셉도 버려졌으니까 이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론 어려서 이렇게 못 보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어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30살에 총리가 되어졌고 그러면 37, 39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7년 대풍년 지나고 2년 동안 흉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39 정도 되어졌던 요셉이 있으면 뭐 베냐민은 한참 늦게 태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한 30살을 넘으면 아니요,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처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야곱이 채색 옷 입히고 가서 형들이나 감시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미숙한 요셉이 형들 얘기 다 일러 바치다가 이런 그런 꼴 당한 거 아니에요. 이 가정에 심각한 트라우마죠. 저는 오늘 말씀 다 끝나면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무엇인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딴 쪽으로 가질 못해. 지금 누가 딱 그러느냐,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는 걸 놓지 못해. 베냐민 절대 30살이나 먹었는데 같이 못 가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나머지 아들들에게 니들이나 갔다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형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러 가죠. 성경을 이렇게 4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4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지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왔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 우리 아빠와 우리 형제들도 분명 배고팠을 텐데 우리한테는 양식이 있는데 왜 안 오지? 언제쯤 오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형인 줄 바로 알아보는 거죠. 형들인 줄 알아봤어요. 근데 모른 채예요. 왜 모른 채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 형들 나를
감히 팔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옛날 같으면 꿈꾸면 바로 옛날 미숙한 요셉은 어땠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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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 몰랐을까요? 근데 관계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형들이건 뭐 아빠건 엄마 부모님이건 간에 해와 달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 미숙한 요셉 같았으면 형들 한번 두고 봐. 형들 앞에서 한마디 먼저 딱 꺼냈겠죠. 나 못 알아보겠어? 나 누군지 진짜 몰라? 가까이서 좀 다가와서 내 얼굴 봐봐. 내가 누구 같아? 나 야곱이다? 아니, 나 요셉이다? 내가 그때 꿈 꿨었지? 지금 이 꿈이야.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정말 저라는 모습이 그때 꿈하고 똑같거든요. 만약에 미숙한 요셉 같았다면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저와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면 아름다운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왜 이 아름다운 일을 주실지라고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반응하고 바로 우아우아 하던 요셉은 사라졌죠. 참습니다. 왜 참나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 생각. 야, 니네 가정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 그 트라우마 같은 또 속이고 또 막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그 문제부터 풀어야 돼. 그 문제부터 풀어야 돼. 너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잖아. 굉장히 많은 경우 많은 가정에서 다른 보지 말고 제가 그냥 제 가정 얘기할게요. 명절 때 이렇게 가서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여동생도 이렇게 보는데 여동생이 저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는 가서 얘기할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스톱 치고 계시니까 파트로 내가 고스톱을 오빠한테 배운 건 기억해? 이러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스톱을 가르쳤는데 근데 뭘 기억하냐면 저는 새까맣게 까먹었는데 오빠가 속여가지고 내 고사리 같은 그 돈을 다 훔쳐간 걸 내가 알고 있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걔한테 그게 상처였거든요. 걔한테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이나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 같은 상처가 있다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한 상처. 저는 요셉이 그렇게 엄하게 몰아붙이신 게 붙인 게 하나님도 가끔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될 여러분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그냥 나만 지은 죄는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경우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근데 기억 못해요. 나만 억울해 그냥 항상.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은 못해요. 근데 그 죄악을 직면해서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못 주십니다. 아마도 요셉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냥 주지 말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 만나 형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야라고 바로 직접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많이 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형들인 줄 알았어요. 정탐꾼 아니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그를 몰아붙입니다. 만약 제가 묵상한 묵상이 맞다면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었으면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굉장히 버틴 이유. 저는 이 정도 얘기까지는 좀 할게요. 그냥 제 묵상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거든요. 분명 용서하시거든요. 깨끗하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했던 잘못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들에게도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옛날 미량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 뭐 PD수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한 적 없는데 네가 왜 언제 용서됐어? 이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한테도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 죄악을 직면해야 돼요. 그걸 직면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 마치 이렇게 형들을 막 궁지에 몰듯 당신이 정탐꾼이다라고 억울하게 만들어. 왜 억울하게 만들까요? 어쩌면 이건 이제 요셉 나중에 천국 가서 요셉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살짝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한번 당해봐. 약간 그런 마음이 아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일단 정탐꾼이니까 가둬.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고 그냥 한 사람은 없어졌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자기네가 팔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네가 팔았잖아요. 형제를 팔았다는 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야곱이 아빠가 요셉 생각하면서 한숨 푹푹 내쉴 때 아 저거 나 때문인데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날들이 20년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라졌다라고만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에다 가다 놔요. 지네끼리 있을 때는 좀 후회하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제 묵상입니다. 요셉이요 3일 동안 가둬놓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났겠어요? 베냐민과 아빠 야곱이 생각나는. 아 빨리 양식 가지고 돌아가야 그래도 더 안 굶으실 텐데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베냐민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내가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18절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꿨던 꿈은 11별이 절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절했나요? 10명이 절했잖아요. 베냐민 안 데리고 왔잖아요. 말씀 이루시려면 한 명 더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요?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 가두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제서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요셉도 원했던 이야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요셉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사이에 통용을 세웠으므로 23절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일부러 다 작업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이런 얘기하고. 그럼 요셉 못 듣는 줄 알고 우리가 요셉을 팔 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이게 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요셉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루벤도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자꾸 제 집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온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의사 선생님이 붕대를 푸는 거죠. 왜냐하면 붕대를 풀어야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붕대 싸고 있으면 안 돼요. 붕대 싸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되어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치료해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치료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너무 아팠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진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든지 말든지 간에 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말씀 제목 회복을 위하여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죄야. 반복되는 죄. 직면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직면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또 트라우마 겪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고 또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누가 딱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과거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다시 움켜쥐고 있어요. 예전엔 나엘 잡았다면, 성공 잡았다면 지금 누구 잡고 있어요? 베냐민 잡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며, 왜 시므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묵상도 해봐도 왜 시므온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므온을 결박해 놓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뭐예요? 국물 넣고 그들이 갖고 왔던 값으로 갖고 왔던 돈도 다시 넣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형들하고 나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돈으로 이걸 풀어낼 일이 아니야. 마귀는 자주 돈으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해요. 형들하고 나는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면 돈 안 받을 거야. 하고 가만. 그리고 길 양식을 그에게 줍니다. 길 가다가 배고프지 않아. 이게 얼마나 사려 깊은 배려입니까? 가다가 배고프지 말라고 그것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려 깊은 배려가 가능합니다. 저는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려 깊게 배려하지 않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사려 깊게 배려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사려 깊게 배려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려 깊게 배려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꼭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 게 있냐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시므온 묶어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아들들이 야곱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대답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보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문제점에 항상 자녀를 뺏겼다는, 요셉 뺏겼다는 그 얘기에 묶여가지고 딴 걸 못해. 그래서 3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게 되리라. 절대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 하나를 야곱이 깨닫고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구요?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시므온은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 노예로 감옥에.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머릿속에서 비웠어. 그리고 야곱은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베냐민 얘만 없애면 안 된다.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요, 기근이 계속되게 하셔가지고 양식도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양식도 다 떨어지게. 결국 야곱이 놓지 못했던 그 손 놓게 만들어요. 진짜 결국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베냐민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편애 때문에 요셉이 잡혔는데 그 편애라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에 거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 죄라고. 근데 바꾸기 싫어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일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후회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후회하고 땅을 치면입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땅을 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반복적인 죄악이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없는 나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매입니다. 갇힙니다. 자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함께하는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정진모 목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서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여 나를 갇히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내 죄 앞에 직면해야 되고 내 트라우마 앞에 직면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 2절로만 우리 좀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야곱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또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내게 오셨사오니 나를 가르치셔서 치료해 주시고 의사 앞에 화분가 드러나 깨끗해지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절같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스스로 생각해도 괴롭고 답답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고 내게도 임하시며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면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답답함을 직면하게 하여 나는 그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나의 죄악이 있다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회복하시는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어떤 일은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자백하기도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다시 자백하고 다시 자백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악이라면 더 깊이 자백하고 주의 고치심과 치료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건 아니고 회복하고 싶어서 나는 너와 네 인생과 네 가정과 너의 아픔과 너의 답답함과 직면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믿사오니 성령님 안에서 억눌린 자 갇힌 자 되어졌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노래할 사오니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 속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좀 다 하지 못한 말 성령님 각자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아픔 나를 받아주소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때의 그 기억도 주님 앞에서는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나도 아팠고 혹 남들도 아프게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또한 나의 기쁨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떼어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중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니네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 고치고 싶으니까 내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또한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고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 말하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